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장 영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경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겠나이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나이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를 경배하는 그 즐거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른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른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른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예, 주님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이 땅 위에 아무것도 비길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찾아가여 주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요즘 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차량이 다시 많아진 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아직 경제 활동도 다 정상화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차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해서 못 견디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어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함께 한참 웃었는데요. 일본에서는 놀이공원을 다시 오픈하면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롤러코스터나 아니면은 공포의 집을 들어가서도 절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놀이공원에 가면 소리 지르는 비명 소리와 또 공포의 집에 들어가면 사실은 그 비명 소리가 함께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입을 꽉 다물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오고 싶고 더 이상 갇혀 있기는 싫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내에서도 확진자가 다시금 급격하게 늘기 시작하고 여름이 찾아오면 팬데믹이 끝날 것이라 사람들이 기대하곤 했는데 웬걸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더욱 코로나의 전파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이 시간들을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경직시키고 믿음을 방해하고요, 사단에게서 쉽게 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세상을 이길 모든 능력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심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떠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막무가내의 믿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그 후에 물만 만나면 담대하게 걷겠노라고 물 위로 뛰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런 오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앞세워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조심하고 더 연약하고 더 스스로 채찍질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전달돼야 하는데 혹시라도 자신의 말이나 재능이나 자신의 능력이 앞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심히 떨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려는 담대함. 나는 십자가 뒤에 숨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올리고자 하는 담대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안내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른 길로 따를 수 있게 인도해야 돼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도
믿음이라 외치는 건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믿음을 또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믿음의 능력을 늘 섬기고 사랑하는 데에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작 자신은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때로는 줄이시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걸으셔야 했지만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큰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그 리얼리티 쇼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여성이 다수의 남자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과정을 생중계로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여인은 정말 자기가 원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여성이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이요,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러 다른 참가자 남자들과 각각 밤에 잠을 같이 잤습니다. 이 남자랑도 자고 저 남자랑도 자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한 남자랑 대화를 하게 되는데 이 남성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의 보수적인 시각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한 말이, 당신은 그런 거로 나를 판단할 자격이 없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난 당당하고 떳떳하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이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과연 이 여자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딸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겠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그러나 진짜 그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을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일까? 아빠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진 않아.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거고,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예수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까, 혹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얻어먹는 건 아닐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을 것 같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니? 그런데 그 여자는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방송 가운데서 자신의 입장과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지, 정작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주를 사랑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주님을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한 믿음, 주의 나라를 위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갇힌 자 된 이런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당시에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 자체가 마치 전염병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교회에서 행하던 거룩한 성찬 예식은 사람들의 소문 가운데 진짜 그들이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 이런 거짓된 소문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땅속이나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만한 법이 없다. 그러니 당신의 법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청년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서 기세등등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허락 받지 않았어요. 대제국이었던 로마도 처음에는 변방, 그들이 볼 땐 변방 이스라엘이죠. 그 변방에 있는 종교에 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던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네로 황제 같이 세계를 지배하던 황제들이요, 직접 앞장서서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핍박이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평안해지거나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켰던 진짜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신의 음성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앞절들을 잘 살펴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왕의 영토에서 나는 식량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어느 날 헤롯이 그 식량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헤롯의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헤롯에게로. 이 와중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 위에 서서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더 환호하고 더 높여준 것입니다. 이 음성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라고 외치며 헤롯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모든 영광을 스스로 취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진 헤롯을 치셨습니다. 본문에 사용된 벌레에게 먹혔다라는 이 벌레라는 헬라어는요, 스콜렉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의학 용어입니다. 인간의 내장에 서식하는 세균을 일컫는 의학 용어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헤롯을 치시자 그 몸속에서 세균이 안에서부터 그를 썩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죽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살이 썩어져 들어가는 괴질이 가끔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헤롯을 징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요,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일어난다 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비록 그들의 눈에는 헤롯이 전부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사실상 그 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통치자가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24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하여 더하더라.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넘쳐 흘러서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사랑, 그가 하신 모든 것이 넘쳐 흘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고 말씀의 생명 가운데 거했던 시간입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담대함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담대함은 말씀을 지켜 행할 담대함, 이것이었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켜 행할 담대함이 있으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담대함은 그가 적군을 싸울 때 담대함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 말씀대로 행할 담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도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히 넘보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갇혀있으면 갇혀있는 대로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거했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요 말씀과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모습은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흥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더 충만한 삶, 말씀이신 예수로 늘 충만한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들리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교회에 더 흥왕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흥왕하여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도 더 깊이 보십시오. 말씀의 은혜도 더 깊이 나누십시오. 가정 가운데도 더 말씀을 나누고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고백하고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실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왕은 흉흉해진 민심을 회복하고자 그리스도인 몇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으나 천사가 그를 풀었죠. 본문 12장은 이렇게 긴박한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와 흉년으로 인한 굶주림과 아픔의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속으로 사랑을 안고 바울과 베드로가 뛰어든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의 사랑의 헌금, 그 부조들을 다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헌금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심한 가난과 환난도요, 이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죠. 그래도 이방의 마게도냐 성도들은요, 환난당한 이스라엘을 위해 생명과 같은 연보를 드렸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리고 바울의 손에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랑의 열매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에 나왔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라는 문장에서 마치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플렌투라는 단어입니다. 이 플레투라는 단어는 단순히 끝마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 것입니다.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 그 말씀의 능력,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그들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는 진정한 부흥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렇게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하십시오. 더 겸손하십시오. 또한 말씀이신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이 왕성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소망교회에 더 흥왕하여 역사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교회, 말씀과 은혜가 사랑이 흥왕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황무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능력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 황폐해진 이 땅,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운데 불어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의 흥황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흥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흥황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안에 들어와 예배하며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에서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묶는 한 성령님이 계시고 한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초대교회와 같이 흥왕하여 역사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권세가 영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바이러스와 질병으로 아버지 정말 점점 더 아버지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걱정의 일이 생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여,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시오니 성령님 이 땅에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처럼 아버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는 일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 상황에도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는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그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9주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찬양 부르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는 삶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들이 정말 필요한 곳, 정말 귀한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교회가 여러분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마침이 맥주감사 주일은요 항상 그 한 해의 딱 절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주님 모든 한 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남은 한 절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움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생일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름만 다만 내 비름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겸손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사랑으로 감싸고 도와주며 섬기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또한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